3절 창세기 33장 구약성경 5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정에게 맡기고 요정들과 그들의 자식들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성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하는 동안에 내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되가 되어야 해주시고 성결의 바람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참된 영광을 올리면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 하면 은혜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가 받고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자가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하죠. 야곱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먼저 야곱을 만나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는 목적이 있었죠. 야곱이 모르는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야곱에게 나타난 목적.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영이 야곱에게 임하게 됩니다. 야곱이 기도하다가 야곱이 찬양을 드리다가 야곱이 제사를 드리다가 아니요,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영을 마하나임에서 만났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개인이 됐던 기업이 됐던 공동체가 됐던 교회가 됐던 간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 열려져요.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것이 참된 진리구나, 이렇게 살아야 내가 행복감을 누리고 이것을 선택해야 내가 잘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급선무고 이것대로 살아가야 내가 가장 안정감을 누리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요. 야곱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만나 주었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이 야곱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반응이 생겼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만났는지 우리는 야곱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야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아까 기억하라고 그랬죠.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창세기 32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세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을 만나자마자 에서에게 자기보다도 더 앞서 야곱의 사자를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영이 야곱에게 알려줬겠죠. 뭐라고 알려줬을까요? 너 지금 큰일 나. 너 이대로 가다가는 너 형 에서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어.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험난하고 가장 위험한 그 시간을 네가 보내고 있단다라고 하나님의 영이 무조건적으로 강권적으로
야곱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것도 야곱보다도 앞서. 우리의 인생은 내일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내일 일을 하나님의 영이 알기 때문에 야곱에게 무조건적으로 만나주셔서 네가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어, 험난한 상황 가운데 있어라고 하나님의 영이 야곱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기의 하인 사자를 보내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먼저 인정할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 내 미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야곱보다도 앞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다보시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아브라함이 가장 뛰어난 종 엘리에셀에게 야, 너 저기 가서 내 이삭의 아내 될 어떤 한 여인을 네가 선택해서 와라. 그런데 엘리에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영이 너보다도 앞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놨으니 너는 걱정할 거 없어. 네가 그냥 가면 하나님의 영이 너보다도 앞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엘리에셀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 이삭이 평생 살 아름답고 좋고 현숙한 아내를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다 보여줄 거야.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엘리에셀아,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도 앞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 너에게 가르쳐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모르고 있었는데, 야곱은 미래 가운데 어떤 위험과 어떤 환란이 도사리고 자기를 맞닥뜨릴지 야곱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마하나임에서 야곱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위험하다. 너 그러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어. 너 인생일 때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네가 지금 봉착해 있다란다 라고 하나님의 영이 미리 야곱보다도 모든 것들을 다 앞서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죠. 페르시아에 고레스 왕이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 페르시아 왕이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생산 자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줄 수가 있습니까? 이러다가 페르시아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시여 정신 차리세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노예들의 생산 자원을 이렇게 당신들의 고국으로 다시 놓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많은 신하들이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것으로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다. 고레스 왕아, 네가 할 것이 아니라 너보다도 앞서 그 험준한 땅을 평평하게 만들 것이며 논문을 내가 쳐서 부수고 빗장을 내가 꺾어 놓을 거니까 너보다도 앞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할 거니까 고레스 왕아 걱정하지 마. 너보다도 앞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하리라.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5장 1절에서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서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물들이 다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도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아멘.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기업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부흥 목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미래 당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보다도 더욱더 앞서가셔서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내 삶의 위기의 순간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들보다도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만 만나면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받은 축복이죠. 야곱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곱보다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는 성경 이곳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의 뒤에서 따라왔나요? 아니에요. 백성들보다도 앞서, 옆에서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백성들보다도 앞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백성을 인도하면서, 낮에는 그 따가운 햇살을 구름 기둥이 막아주시고, 밤에는 그 불기둥이 추위에 타고 있는 백성들에게 따뜻함을 주시며, 그 불기둥이 길을 인도하시니 백성들보다도 앞서 행하신 하나님,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민수기 14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을 누구는 마치 전쟁터와 같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업을 행해 나갈 때도 어떤 단체에서 소속되어서 그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때도, 저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도 마치 전쟁터와도 같은 위험스러움과 험준함과 마음 가운데 거친 생각들이 하루에도 불쑥불쑥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전쟁터와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전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싸워 이기고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면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들 보고 전쟁해라, 네가 싸워 이겨라라고 하지 않냐고, 내가 다 싸워서 이겨 놓을 테니까 너는 내 뒤만 졸졸졸졸 따라오면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을 읽어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 신명기 1장 3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낸 것처럼 하나님이 이 7 족속을 맞서 싸워 이기고 너희들을 인도해낼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일생일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다가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 너 위험해. 너 이러다가 너 형 에서의 손에 너 죽게 된다.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죠. 그때서야 야곱이 먼저 앞서서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맞닥뜨리고 그 앞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주는 반응으로 빨리 자기의 수종, 몸종, 사자를 형 에서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접합니다. 어떤 사실? 창세기 32장 6절에서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한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 주었죠. 이것 봐라 야곱아, 너 지금 아주 큰일 날 상황이야. 위급한 순간이야. 다급해. 이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영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지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계시며 우리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죠.
야곱에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윗도 이렇게 말씀하시네. 어떻게 말하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21절 말씀. 사무엘하 7장 2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맞닥뜨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미래, 내 자녀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내가 어떻게 어떤 것을 감당하고 무슨 것을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어느 부서에서 충성 봉사할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지, 위험한 순간에도 복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데 왜 그렇게 행하시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을 행하시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아모스 3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저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믿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비밀이 있겠습니까? 비밀 없습니다. 다 얘기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비밀이 있으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비밀이 있겠느냐? 다 알려주시고 다 가르쳐주신대. 그래요. 야곱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아들이게 됩니다. 너 지금 아주 위험해. 형 에서에게 빨리 사람을 보내서 형 에서가 무엇 때문에 너에게 다가오는지 그 사실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야곱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미래를 알려주신 하나님.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돈을 통해서 군사를 모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꾀를 통해서 회피하고 도망가고 자기의 살 궁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자기의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정보를 받아들인 그 순간에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11절.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기도를 선택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쉬워 보이는데 쉽지 아니함은 왜 쉽지 아니하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인생 가운데 문제를 모든 가정과 모든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죠. 문제 없는 인생 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전 교인이 새벽 예배 참석하지 않습니다. 집분자라고 해서 금요 철야 예배 다 나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 문제가 없어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안 나오십니까? 아니요.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요. 지금 야곱이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주님 내 형 손에서 건져내어 주세요라는 이 야곱이 기도를 선택한 것이 그냥 당연하게 보이지만, 아니요. 우리 교회 모든 분들, 모든 개인과 모든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니라, 이 야곱의 선택이 우리 모두의 선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기도보다도 더 탁월한 선택은 없어요. 기도는 나의 최선이며 기도는 나의 최고의 무기이며 기도를 선택하는 것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를 선택했죠. 기도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이다.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으면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홍수, 지진, 기근, 병, 경제, 가난, 저주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만나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이 되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6절 말씀.
시편 32편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은 자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전혀 미치지 않아요. 병을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수술받게 하실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이고, 환난 가운데 믿음을 더해주셔서 그 환난을 견디고도 남으면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기도를 선택했어요. 누구나가 다 기도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야곱은 기도를 선택했어요. 기도를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당연히 응답을 주셨죠. 그런데 야곱의 기도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과거의 사실을 하나님에게 내밉니다. 하나님, 옛날에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나에게 이렇게 언약을 체결해 주셨죠. 그 약속과 그 언약 하나님 지키세요. 옛날에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리라. 너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민족을 자손을 많아지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형 에서의 손에 죽으면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래오래 살면서 내 자손들이 번영하고 번창하고 내가 더 많은 아이들을 놓고 더 많이 번성하고 민족이 세워지는 것을 내가 봐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니,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형 에사의 손에 죽으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라고 야곱의 기도를 바라보면 언약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게 그 약속의 언약을 내밉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과거에 내 자손들을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형 에서의 손에 죽으면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거니 하나님이 약속을 위반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반드시 이번에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체결이 돼야 되는데 약속은 언제 체결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 들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누구누구 목사야, 누구누구야,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때부터 약속이 체결된 거죠. 약속이 체결됐는데 야곱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우상을 섬긴 적도 없고 삼촌 라반을 속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 적도 없습니다. 야곱은 약속을 준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죠. 거꾸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약속을 위반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후욕하고 형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며, 하나님은 손에 피를 흘리지 않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아픔과 상처를 주는 손에 피를 흘리는 자, 입에 피가 묻어있는 자, 야곱은 그런 적이 없어요. 약속을 준행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은 나 지금 약속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둑질 한 적 없고 우상을 섬긴 적 없고 남을 속인 적 없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나 약속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이 듣고 난 다음에 맞다 야곱아, 네 말이 맞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지라 거짓말 아니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후회가 없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과거에 어떤 사실을 두주는데 과거에 어느 대목일까요? 같이 말씀을 해볼까요? 창세기 28장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갈 때에 베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죠. 어떤 언약이 체결됐을까요? 과거에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야곱은 모래라고 지칭했지만 약속이 체결될 때는 티끌이라고 약속이 되어졌죠. 그 말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맞아요. 티끌처럼 모래알처럼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야곱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죽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약속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셔 하나님이잖아요. 저 약속 지키면서 살았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먼저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내가 약속을 다 어기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라고 그 누구도 그런 기도를 들어서도 안 되고 드린다 한들 응답이 되어질 리도 없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기도드리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해볼까요? 열왕기상 8장 24절, 열왕기상 8장 24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솔로몬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내가 왕이 된 것도,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부국강병한 나라가 된 것도, 이것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와 하신 말씀 약속을 지키사 오늘날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실행한 것이 오늘과 도 같으나이다. 그 말은 곧 뭡니까? 이렇게 내가 왕이 된 것도,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부국강병한 나라가 된 것도 다 하나님과 내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이 나라를 팽배하게 성장시키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운 것은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앞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하자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연히 다윗과의 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기도드릴 때 자신감 있게 하나님 보실 때 저 어떻습니까? 저 화 안 냅니다. 참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철두철미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나 약속 지키고 있으니까 옛날 그날 그 새벽에 그 대예배 때 나에게 주셨던 그 복의 말씀 실행하여 주세요. 이런 자신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리니 응답이 되죠. 응답이 안 될 리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었습니다. 응답하여 주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것을 선택했어요. 야곱에게는 세 갈래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서와 싸워서 에서를 죽여버릴까? 두 번째 선택, 도망 다니면 되지 뭐. 평생 도망 다니지 뭐. 형 에서가 어디까지 쫓아오겠어. 내가 도망 다니면서 살면서 맞서 싸워서 죽여버릴까? 아니면 도망 다닐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한 방법을 야곱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가장 탁월한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이었죠.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13절. 이것은 야곱의 선택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준 방법이죠. 창세기 32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밤을 지내고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형을 만나되
형에게 줄 예물을 선택하고 그것을 어디에다 둬요? 맨 선두에다가 두고 난 다음에 나 형에게 줄 선물 이것 봐. 이 방법을 누가 가르쳐줬다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가르쳐줬어요.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야곱의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호세아 2장 21절에서 22절, 호세아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즉 살아있는 건 다 응답한다. 땅이 살아있으면 씨를 심으면 거기에서 뭐요? 열매가 나타나고 포도주가 자라나고 그리고 포도가 일어나고 포도를 짜면 포도주가 생기는 것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응답한다. 하나님은 살아있으니 나에게 한번 외쳐봐라. 하늘이 땅에게 응답하고 땅이 사람에게 응답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에게 응답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아빠 아버지다.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하인이 아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야. 너희는 나의 자녀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5, 6절 먼저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시요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무소부대하십니다. 우리들 곁에 계십니다. 평생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너무너무 우리가 못 믿으니까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 이름조차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빠 아버지가 지금 우리들 곁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다 감찰하시고, 아빠 아버지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아들로 삼았습니까? 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까? 7절 말씀. 이것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내가 아버지고 네가 아들이니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유업을 다 너에게 줄게.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건강,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그거 모두 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라고 불러봐. 내가 다 줄게. 할렐루야.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기도했더니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광야로 부릅니다.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자주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어디에서 만나느냐? 광야에서 만났어요. 그 광야는 외롭고 쓸쓸해요. 고단해요. 힘들어요. 지쳐요. 피곤해요. 의지할 곳도 없어요. 사람들을 바라봐도 의지할 만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황량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만날 때 저는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사막에서 만났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보고 너 광야로 나와라.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이 홀로 남았대요. 우리 교회 외롭네, 쓸쓸하네, 고독하네.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누군가를 만나주실 때,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세밀한 음성을 누군가를 주실 때는 그 사람이 모든 요구가 충족될 때가 아니라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광야, 사막, 홀로 남겨진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홀로 있을 때, 외롭고 쓸쓸한 고독한 자리.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으로 부르는데, 어디? 바로 파수하는 성류로 나를 부르고 계신다. 파수하는 성류가 어디입니까? 안방입니까? 마을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웃과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까? 아니요. 가장 그 성에 가장 외딴 곳,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파수하는 곳, 그 탑, 그 높은 곳에 찬바람이 쌩쌩 불어닥치고 아무도 없는 그 파수하는 성으로 하박국아 나 좀 만나자. 거기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아 누려요?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시기 전에 광야로 부르십니다. 외롭다 쓸쓸하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조차도 나를 못 알아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져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 마음 아무도 모릅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곡해합니다. 오해합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풀어진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그 순간에, 그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져야 바랍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래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과 그런 곳이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기쁘고 충족되어지고 행복하면 사람은 본래 죄악을 통해서 탄생된 존재인지라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하나님을 찾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을 홀로 외롭고 쓸쓸한 약복강가라는 광야로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현이 신약성경 가운데 자주 등장하시는데, 예수님도 어떤 분이셨냐? 제자들과 어우러져서 제자들과 담소를 나누시는 예수님이기도 하였지만, 신약성경 이곳저곳 저곳 이곳에 정말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냐?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4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혼자 산에 올라가시고 혼자 떨어져 계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으려면 어우러지는 삶도 중요하고 교제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 외롭고 쓸쓸한 고독한 자리에서, 광야도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나면서 소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외로이 쓸쓸히 혼자 약복강가로 부르고 계세요.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영과 씨름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5절에서 2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에서의 형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에서의 형의 마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에서 좀 바꿔주세요. 에서 좀 바꿔주세요 했는데, 약복강가에서 기도 응답을 받아 누렸는데 변화된 것은 에서의 마음이 아니라 누가 변화됐어요? 야곱이 변화됐어요. 걸어갔던 자가 저는 자로, 사지가 멀쩡해진 자가 쭈뚝쭈뚝 걷는 자로 신체의 장애를 입었습니다. 약복 강가입니다.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 이곳으로 뒹굴고 저곳으로 뒹굴었어요. 밤새도록 뒹굴었어요. 날이 새도록 뒹굴었어요. 옷이 찢기우고 상하고 거린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면서 형색이 초라해지고, 누가 보더라도 궁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온몸에 흙이 묻고 진흙이 묻고 강가에서 뒹굴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3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사건이 이어집니다. 즉 그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났던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내 아내가 변화되기를, 이 교회가 변화되기를, 교회 행정이 변화되기를, 우리 구역장님이 변화되기를,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변화되기를, 남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지만 약복강가에서 변화된 것은 에서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변화를 일으킨 것은 야곱이 변했다고요. 야곱이 먼저 겸손한 자가 됐습니다. 쩔뚝거리면서 그러나 다음에 야곱의 모양새가 변화되고 야곱의 마음가짐이 변했어요. 에서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먼저 변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십니까? 내 아내가 변화되기를,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내 가정과 내 자녀가, 우리 교회가 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은 바로 내 자신인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돼요.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기도가 응답됐는데 야곱이 먼저 변했네요. 야곱의 모양이 변했습니다. 야곱의 마음가짐이 변했습니다. 야곱의 걸음걸이가 변했습니다. 야곱의 신체 구조가 변화됐습니다. 먼저 변화된 것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에서를 드디어 만납니다. 에서를 만났더니 변화된 야곱을 보자마자, 변화되어져 있는 야곱을 보자마자 에서의 마음이 살인의 마음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에서가 그때 변했다고요. 야곱이 변한 모습을 보자마자 에서가 그때서야 변했어요. 어떻게? 살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죽이려고 싶었던 마음이 먼저 형 에서가 와서 야곱이 먼저 끌어안은 것이 아니라 변화된 야곱을 형 에서가 보고 난 다음에 형 에서가 와서 먼저 끌어안고 이상가족이 됐던 거예요. 엉엉엉엉 울면서 아우야 형님. 왜요? 누가 먼저 변화됐기 때문에, 야곱이 먼저 변화됐기 때문에 야곱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의시되며 비단 옷을 입으며 기름기가 줄줄줄줄 흐르며 형 에서의 모습 앞에 나타나 보세요. 에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복을 가로챈 저 원수가 내 복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잘 사는구나, 부족함 없이 저렇게 잘 사는구나. 야곱이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에서의 마음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칼을 잡았겠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뭔가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십니까? 내 가정과 내 아내와 남편이 보다 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은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에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다 이 말씀 다 알잖아요. 나라는 미랄이 내가 썩으면, 내가 썩어 없어지면 그 땅에 나의 썩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비료가 되고, 그 비료가 된 바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나무가 그 딱딱한 싹을, 그 딱딱한 땅을 뚫고 그 싹이 피워지는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나라는 미랄이 썩어 죽어지면,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면 그 땅 전체가 기름진 땅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야곱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먼저 와서 야곱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얘기해 줍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있었는데, 죄악된 자리에 있었는데, 세상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아보시고 먼저 찾아와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책임주세요. 야곱아, 너 그러다가 죽는다. 야곱이 그 사실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우리보다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들보다도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서 야곱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내가 지금 죽음에 직면되어 있던 위험한 사람이었군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도.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에서와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탁월한 방법은, 그래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탁월한 것을, 가장 현명한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에서의 예물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너 나 좀 보자, 사막의 자리로, 광야의 자리로, 고독한 자리로 나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 심야 기도회 가운데 혼자 와서 교회 가운데 기도해 보세요. 사막과도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혼자 여기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외롭고 쓸쓸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야, 하박국아, 너 마을에서 보자. 야, 너의 가정에서 보자. 아니요. 야, 파수하는 성루에서 하박국 선지자에 좀 보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해. 그런데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시죠. 살 길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에서의 마음 좀 변화시켜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누구부터 변해? 나부터 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내 아내와 내 남편도 변합니다. 나를 변화시켜주신 야곱이 기도할 때 당당함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전에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때 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약속을 파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것처럼, 오늘도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구사일생으로 죽음의 길에서 삶의 길로 전환되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셨고, 나에게 영적인 인포메이션,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정보를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 누리고, 그 응답을 나의 생명줄로 여겨 약속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 위급한 순간에,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뀌어야 그 바뀐 모습 가운데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까닭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까닭입니다.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모든 책임의 소지를 나에게 돌려 내가 바뀜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